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이 유한함을 넘어서 무한함으로 나아가고 연약함을 넘어서 강건함으로 넘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바로 그런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매 순간 우리는 약하지만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력한 은혜에도 우리가 볼 때에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감격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사흘이 지나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장에서 또다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이릅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엘림에서 채운 물도 떨어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도 바닥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두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은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됩니다. 원망이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원망을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자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합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이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던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먹는 문제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 절규가 하늘에 상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가 좀 고프다고 해서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 고통의 나날을 지냈던 그때가 좋았다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고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반반 섞어서 현재 은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과거를 그리워했을까요? 지금 겪고 있는 광야의 결핍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사우나에 들어가면 따뜻하지만 조금 지나면 냉탕이 생각나고 또 냉탕에 들어가면 다시 따뜻한 곳이 생각납니다.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배부른 노예 생활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물론 배불리 먹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것이 미화되는 것, 과거를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바로 미래의 것을 팔아 넘기거나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과거 창세기에 보면 이 에서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던 배고픔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그런 에서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에서가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유가 무엇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부릅니다. 당장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해서 다시 종로릇 하던 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바로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보다 좀 더 멀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적과 소유입니다. 제국에서는 곡식 창고에 양식을 가득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평안하고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떨어질 때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누려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떻습니까? 쌓아 놓을 곳도 없고 살 수 있는 시장도 없습니다. 제국의 기준에 보면 광야는 실패한 곳이고 불안한 곳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광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 즉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죠. 이 양식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뼈 빠지게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합니다. 욕심 부려서 많이 거두거나 며칠씩 쌓아놓으면 곧 썩어 버립니다.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부터 소유와 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방식으로는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방식은 내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과 창고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이 시간 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비굴하고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떡과 고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족한 삶을 살고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에 만나는 내일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그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국의 방식, 애굽에 살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염려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은혜가 금세 끝나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 갱신되고 새롭게 만나가 매일마다 내려주듯이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삶을 살면서도 사흘 길을 걸지 못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구원의 은혜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핍 때문에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사실이 왜곡된 생각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애굽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광야의 거룩한 방식을 늘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염려를 위해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같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